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하여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 형들도 그 동생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 dreamer, 꿈꾸는 자다. 또 대체로 요셉의 일생이 참 파란만장한 일생이기 때문에 기구한 인생의 대표다. 또 이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꿈을 많이 꿨어요, 요셉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그 밖으로 11곡식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도 꿨고, 또 이제 자기 별을 향해서 11별과 또 다른 2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많이 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 막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어머니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어머니 없이 그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요셉에게만 그 다른 형제들에게 안 주는 그런 좋은 옷을 사다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 질투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었죠.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서 또 저 멀리 그 도단까지 형들이 이동한 걸 알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자 기회가 아니냐, 보기 싫은 이놈을 좀 없애버리자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유다라는 형제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얻는 게 뭐냐,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제안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캐러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은 20전 받고 팔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최대 시장은 바벨론과 애굽이었으니까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흑인들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쭉 앞에 쇠고랑을 찬 채로 갖다 놓고, 자, 이 노예로 말할 것 같으면 키가 크고 건강이 어떻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식으로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데, 결국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일을 잘하니까 가정 직무를 다 맡기잖아요.
또 요셉이 아마 좀 얼짱이었던가 봐요. 미남이었던가 봐요. 그 부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품고 유혹을 했습니다. 같이 나하고 같이 좀 하룻밤만에 같이 좀 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요셉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주인이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런 주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 옷자락을 잡을 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장면을 어떤 프랑스 태국 작가가 그린 그림. 재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온 그 노예놈 나를 겁간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옷을 내 보이는.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그러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 뭐 그때는 죽여도 되지만 죽이지 않고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또 두 관원을 만나죠. 고관. 아마 바로의 아주 최측근. 하나는 빵을 구워주는 주방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주를 짜서 바치는 그런 두 관원이 이제 같이 갇혔는데 똑같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자기가 포도주를 짜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또 떡 맡은 관원은 내가 떡을 가지려는데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 그런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그 꿈 그대로 포도주를 짜서 다시 바로에게 바치는 관직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떡 맡은 관원은 새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결국은 새들이 먹어버리는 바로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해 준 그 포도주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꾼 두 가지 꿈을 꿨죠, 역시. 첫째는 이 잘생긴 소가, 기름진 소가 있었는데 흉악한 못생긴 빼빼 마른 소들이 와서 그 잘생긴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7마리. 그리고 이 곡식이 또 잘 연근 곡식이 7개가 있었는데 이게 쭉쟁이 같은 곡식이 나타나서 그 잘 익은 곡식을 다 삼켜버리더라. 그런 꿈을 해석을 해서 결국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풍년과 흉년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라고 바로가 묻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바로가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총리 대신 국무총리의 관리의 직책을 주겠다 해서 즉석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아주 꿈을 많이 꾸는, 또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석가들은 요셉의 일생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 닮은 꼴,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타이포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엔티타입, 원형이고 요셉이 모형 또는 그림자.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미리 보여준 삶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모형론 하면 그 영어로 타이폴로지, 타입. 그러니까 타입이 있고 엔티타입이 있고 원형과 모형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모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주석 방법을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타이폴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유형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의 모든 인물을 해석할 때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곧 구약을 읽거니와 그 구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구약이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찾아내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능숙한 그런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대개로 7가지 모형을 주석가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잖아요. 요셉도 은 20냥을 받고 팔렸습니다. 물론 형들이 그 이슬람 대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죠. 같이 팔린 것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족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이방 사람에게 넘기운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방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30살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살까지는 어머니 또 아버지 도와며 가사를 도왔지만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요셉도 30살 때 총리 대신이 돼서 감옥 신세를 면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일생에 어떤 실수나 결함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과 요셉은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낮아지셔서 종처럼 마침내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70억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인 것처럼 그가 자기를 낮추고 인간의 모양을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칭찬하도록 부르도록 했다 하는 말씀처럼 요셉도 어려서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나중에는 감옥, 예수님의 감옥은 무덤이겠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지옥에 갈 죄를, 지옥에서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총리가 되심으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서, 가뭄에서 그 7년 동안의 그 가뭄에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구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깜빡 잊고 안 읽었는데 창세기 45장 4절로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형들은 근심보다도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할까 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이것을 보면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어떤 조상보다도 더 원만한 인격과 관용과 그 신앙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이전에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의 버금가는 영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학과 신앙을 요셉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러한 교육제도도 없었고 그와 같은 그 자기가 읽어야 될 그 모범적인 텍스트도 없었고 교과서도 없었고 그런 멘토도 없었던 것이 모범적인 스승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도 그에게 그와 같은 인성과 영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대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형으로 보내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해석을 이제 섭리론, 예정론, 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4대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증조부 아브라함에게서는 언약신앙을 터득했고 그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관용과 지혜를 터득했고 야곱으로부터는 그 기도하는 방법과 어떤 예정론. 그 야곱도 보면 그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내 뱃속에서 싸우는데 먼저 나온 아들보다 늦게 나온 차남이 더 훌륭한 복받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 예정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상을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요셉의 그 신학 사상을 추석가들은 대체로 신본주의 사상이다. 신본주의 역사관이다. 영어로 theocentric thought. 그 세오, 하나님이 센터가 되는 그런 사상이다.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섭리사관이에요. 섭리. providence, providentialism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복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총리 대신 되게 하려고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심을 시키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신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역사관 또는 하나님이 섭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섭리사관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대화를 할 때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제 형들이 뭐 엉엉 울잖아요. 요셉의 얼굴을 맞추는 사람은 이제 베냐민이겠죠. 베냐민과 요셉만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같은 뭐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 동복 형제죠. 어머니가 같은. 그 다른 형제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야,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 우리가 팔아 죽이려고 했던 특히 그 시몬과 레위는 보면은 그 요셉을 죽여 없애자. 그 다혈질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다가 말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신본주의 역사관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역사관이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그 핵심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역사관 하면은 인간이 지배한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 역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역사관이 신본주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한 일뿐만 아니고 악한 일도,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악한 사고가 일어나 그런 모든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그 시간까지도 만분의 1까지도 만분의 1초까지도 또는 뭐 몇 억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것이 신본주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고백한 이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언약 신앙에 입각한 그러한 신학 사상이 바로 신본주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미워한 것도, 자기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를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한 고발을 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또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한 약속, 당신 밖에 나가면 내가 무고하게 죄 없이 갇혀 있으니까 반드시 나를 변호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다.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꿔야 꾸기까지는 요셉이 총 대신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원된 하나의 그 도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요셉의 신본주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질 때 성도가 누리는 그 복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야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잘생긴 사람을 만나거나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기쁨의 경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참지 못할 역경과 재난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와 같은 그 섭리론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토브라는 말 가운데는 아름다움, 선, 기쁨, 행복, 그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분의 그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어서 이제 어떤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죽고 싶은 그러한 아주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러한 그 우울증의 고통 가운데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클레이 목사님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이렇게 그냥 고통을 누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좀 기가 약간 어두웠던가 봐요. 청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렇지만 신방을 왔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세요?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 박근혜 목사님이 기가 먹어가지고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 너무나 좋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웃음을 되찾고 그 우울증에서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새옹지마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 도망쳐 나갔는데 몇 달 뒤에 뭐 두 마리를 또 새끼 말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말을 타다가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불구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전쟁에 안 나가고 다른 아들은 다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서 감사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와 같은 그 섭리주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사람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걸 믿고 이와 같은 섭리주의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